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돼서 기록된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유년기나 또 청년기에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돼서 약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 이렇게 일주일간 이 고난 주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면,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7일간의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성탄절 가까이 됐을 때만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누구시지 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상황들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잘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할 때쯤에 하늘에서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에게 또 그 앞에서 이렇게 이 찬송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생각해 보고, 특별히 찬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내용이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천사들이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도 이 천사들의 수가 아주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군대가 가장 많은 수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서 제일로 많은 수가 움직일 때는 이 군대가 움직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축구장에,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관람해도 한 5만에서 1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군대는 수십만, 많은 경우에는 100만까지도 이렇게 군대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천사들이 찬양을 정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는 찬양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찬양을 드립니다. 천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찬송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도 수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더더욱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향해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 아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에도피아 여왕이
이마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아프리카에서는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이 수행원들과 이렇게 낙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원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막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황금과 또 여러 가지 또 보석과 향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큰 나라의 여왕이 어느 먼 곳으로 갈 때는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많은 수행원들이 그를 따라옵니다. 왕궁에서 그를 섬겼던 사람들이 다 같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그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따라 내려와서 이 땅에서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려서 천상의 그러한 예배 장면에 이렇게 그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렇게 보좌가 이렇게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네 큰 이마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를 둘러싼 아주 수많은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해야죠. 또한 어린 양에게, 특별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천사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찬양할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또한 어린 양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도 찬양합니다.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냥 단지 어린 양이기 왜 찬양합니까? 천사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 하나님이에요. 사자의 새끼가 어디 곰이에요? 사자의 새끼가 사자죠. 사람의 아들이 무슨 사슴이나 낙타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뭔가 아버지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래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느 아주 짧은 기간을 한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로는 이제 그분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로지 독생자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케이스는 오로지 한 케이스밖에 없다는, 그 다음에도 없고 그 전에도 없고 앞으로 영원히 없을 거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독생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는 아들이란 분이 많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한 서너 명이 될 수 있는데 오로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천군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찬양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때 이제 보통 이제 이 시바 여왕 같은 경우는 많은 황금과 유황 막 보석을 가져왔는데,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는데, 사실 하늘에 있는 이 보물을 가져와 봤자 이게 지금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이 보물을 갖고 와 가지고 그 앞에 이 경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임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찬양을 한 사건과 또 이렇게 그 앞에서 경배를 한 그러한 것을,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한 걸 볼 때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이 된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애언과 축복과 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또 가장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 그것은 이 땅에 내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다른 예언도 많이 있지만 또 뭐 이상한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뭐 어떻게 될 거란 게 많이 있고, 뭐 어떤 개인에게도 축복하고 뭐 어느 나라에도 축복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예언해 가지고 축복한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약속은 앞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예언했던, 어찌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가장 중요한, 약속한 가장 중요한 약속,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비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이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지키시는 아주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미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구원자를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될 일이고 얼마나 정말로 축복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 우리가 성탄절 때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셨다 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그러한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땅에 이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지냈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또 기뻐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평안이니까.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근심과 걱정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이 오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진 것은 곧 병이 물러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평강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이 근심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할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주님의 평안을 그들이 받아서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짜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어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해. 이마 도둑질 일이 없는데도 굉장히 두려워. 도둑들까라고 생각하고, 자동차 사고가 뭐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굉장히 사고가 날 것 같이 두려워하고, 굉장히 근심하는 이유는 주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들에게 만일 이 주님의 평안이 주어진다면 진짜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정말로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막 살해하려고 막 따라다니고 뭐 스토커하고 막 그래도 아무런 걱정이 안 생깁니다. 아무런 근심이 안 생깁니다. 왜요? 주님의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언제 많이 주어지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 응답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가 취업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자녀가 취업난이 있고 뭐 자녀가 준비가 좀 많이 안 된 경우에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취업이 안 되면, 또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오래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 취업이 안 되든 되든, 또 취업돼도 뭐 걱정이 많이 생기지만 어쨌든 안 됐을 때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걱정이 없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평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걸로 인해서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주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걱정을 하냐?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왜 평안이 안 주어졌냐? 그거 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안 주어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좀 많이 고백을 하긴 하지만
왠지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지금 병보다도 중요한 게 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사람을 보고 죄 사하는 그러한 말을 하느냐, 너가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느냐 그런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죄 사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용서를 못 받고 살면 죄책감에 빠지고 죄로 인한 여기 형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미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이 자꾸 우리를 찌르고 죄가 자꾸 우리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야지만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뻐하는 자,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좀 몸이 아파도 평안하면 좋고 가난해도 평안한 게 더 낫습니다. 부유하고 불안한 것보다도. 건강한 상태에서 막 굉장히 이렇게 평안이 없는 것보다도.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 평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전쟁 중이라도 그냥 평안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이 바로 이 땅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보면서 이 땅에 주어지는 이 평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일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평화를 줘도 우리가 자꾸 이 싸움을 먼저 걸면 다른 사람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는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되는 순간에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충만하게 주고 내 죄가 사함받아도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화를 내고 내가 먼저 시비를 걸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막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와도 그냥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왜 거는지, 왜 상대방에게 우리가 화를 돋구는 일을 왜 우리가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가 상대방에 의해서 빼앗기게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 인권이 훼손됐다. 기본권이 내가 상실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걸 못 누린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게 왜 저렇게 멍청하고 미련한 짓을 했을까?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고 전 세계가 러시아를 갖다가 안 좋아하는데 러시아는 그런데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의 이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은 원래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인데 내 땅을 내가 찾겠다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전쟁의 명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명분이 명확할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명분을 우리는 없앨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싸움 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찌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주 이 하나의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이 사는 방도 아닌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왕궁에서는 태어나야 되고, 왕궁에서 안 태어난다 할지라도 최소한 평범한 집안에서라도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아이가, 가난한 집의 아이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너무나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편안한 곳에서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짐승이 사는 곳에서, 그 냄새난 곳에서, 아주 불결한 곳에서, 정말로 그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화 누리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종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고, 또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도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났다.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평화의 손짓을 한 것이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나님도 모든 걸 내려놓고 인간에게 이렇게 하는 판에, 그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그거 못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과의 평화 이미 가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아가야지만이 평화를 누리지, 내가 취할 것 다 취하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이래서는 내가 항상 상대방한테 빼앗겠다라는 피해의식에 쩔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의식은 언젠가는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여기 목사들이 자신의 그러한 이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목회 못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일 이렇게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사 의식에 이 목사들은 이제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싸움을 걸어든지 자기가 싸우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시골에, 아주 가난한 시골에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 장로님이 굉장히 센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목사들이 오면은 그냥 얼마 못 가서 그냥 내쫓아버리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목사님은 그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 갔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장로님하고 어떻게 지내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시골에 그
그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그래도 오랫동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자주 그 장로님 집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집도 되게 막 열악해서 막 힘들고 그쪽에 냄새도 나고 또 근데 특별히 장로님 몸에 이렇게 저기 빈대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빈대가 막 이렇게 그런 장로님이겠죠. 그 어떤 장로님이겠어요. 많은 목사 쫓아낸 장로가. 그래서 그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장로님 옷을 벗기고 이 빈대를 잡아주는 일을 자기가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빈대 잡아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그 교회에 남도록 장로가 안 쫓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가 오래 남으려면 그러는 거예요. 또 이말 개척했다라고 목사가 그 교회 끝까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한 이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분은 개척해가지고 저기 충청도 쪽에서 큰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할 때 교회가 이제 학교를 좀 세워야 되겠다.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학교 세우려고. 그런다 보니까 장로님이 또 반대하겠다. 학교 세우는 걸 반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학교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장로들한테 이제 알리는 그런 이 회의를 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일어나서 이 장로님들 앞에서 딱 무릎을 꿇고 큰 절을 먼저 하는 거예요. 큰 절을 3번 딱 하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왜 목사님이 우리한테 절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한테 참 어려운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그렇다면 뭐 어떤 거라도 제가 이게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들에게 어떻게 절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학교 세우는 것이 아주 그냥 쉽게 시작이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좋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전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려고, 근데 장로들이 자꾸 나가라고 할 때, 한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같이 저녁에 식사를 합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한테 딱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나이도 많은 나이도 저보다 많은 장로님이죠.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하듯이 수석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한 번만 무릎을 좀 꿇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참 저도 깜짝 놀랐고 그때 생각이 제가 수석 장로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뭐 위임도 받았고 또 목사의 어떤 그 프라이드를 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무릎을 안 꿇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로 그 장로님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로님 저한테 무릎을 꿇고 나한테 부탁을 했던 그 장로님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하고 뭐 은퇴한 이후에도 굉장히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고 하는 걸 볼 때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종된 몸을 입고 내려와서 마국간에 그곳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안 싸워요. 그 사람한테 시비를 안 걸고 자신도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내려놨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막 자존감이 뿡뿡하고 막 자기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런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피해를 보면은 그냥 상대방한테 대들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안 싸우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안 싸우려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나아가면 싸움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싸우고 전쟁의 소문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선물로 받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이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정말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귀한 은혜가 항상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이고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그러한 사건들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이 찬양한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사,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